안녕하십니까?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계시록에 있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드렸던 이야기를 좀 기억하셔야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좀 더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드렸던 말씀을 좀 빠르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 7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인에 벌써 5번째 인을 맞춰지게 됐죠. 이 5번째 인까지의 이 인의 주제는 우리가 다시 강조하지만 계시록 3장 21절을 기초로 7인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승리하는 과정,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인을 받는 과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은 언약에 관한 축복과 언약에 관한 저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래서 네 말이 등장하고 네 인을 묘사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교회가 이길 때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관하여 축복하시고 교회가 지금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을 때는 언약에 관하여 뭐 하시고요? 저주하시고 그 과정을 우리가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약 저주의 시점에서 어떠한 삶을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명 어떤 때는 우리의 공동체 또 개인의 삶에 언약 저주의 영역이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원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하는 자들요? 탄식하는 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원하는 자, 이 탄원하는 자의 특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전제는 성령께서 먼저 탄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냥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고 분명히 중보자의 보혈과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에는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전제로 하고 모세와 다니엘과 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엿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 인을 통해서 결국은 탄식하는 자를 통해서 이마에 표를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인치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섯째 인은 그래서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모습으로 묘사되지만 그것은 철저한 핍박의 전제를 또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오늘 하나님께 탄원되어질 때 그때 이제는 이 탄원의 기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7 나팔이 선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 나팔은 다시 강조하지만 탄원의 기도가 있을 때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7 나팔은 언제 있을 때만요? 탄원의 기도가 있을 때만이 이 땅에 울려 퍼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7 나팔은 철저하게 땅에 거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은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나팔의 목적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어디로요? 하나님의 남은 물이 교회 안으로 뭐 하기 위해서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 교회는 승리의 교회로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교회로 향하여 가는 이 과정 속에 7 인을 통하여 이 일은 완성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7인의 완성이 그냥 7인의 완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7 나팔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 또한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여전히 이 땅에 펼치시는 이야기가 바로 7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은 기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탄원자의 기도가 있을 때만이 그 기도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만이 이 땅에 무엇이 선포돼요? 7 나팔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더 분명히 아시겠죠? 그래서 재림을 촉구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탄원자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도전입니다. 자, 이제는 5째 인을 넘어서 오늘 6째 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6째 인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이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자, 성경에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다 읽기에는 조금 많기 때문에 계시록 6장입니다. 6장 12절부터 17절인데요. 그래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참 표현이 참 기가 막히죠. 또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게 지금 번역본이 좀 다릅니다. 제가 제 성경 번역본을 읽고 있어서. 그 다음에요,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뭐하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이 묘사가 참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이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해가 총담같이 검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총담같이라는 이 표현이 제 성경 번역에서는 검은 털로 짠 상복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로 짠 상복이요? 검은 털로. 검은 털로 짠 상복입니다. 상복을 언제 입는지 아시죠? 그 상복의 의미를 여기 묘사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해가 뭐해졌어요? 검어졌다 표현합니다. 또 온 달이 뭐같이요? 피같이요. 좀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말이죠. 다 익지 않은 과실들이 아직 떨어질 때가 아닌데 그 과실들이 땅에 뭐해지는 겁니까?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어떻게 되고요? 말려진다는 것입니다.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와 각종 자주자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바위에게 이르되, 누구한테 이르게요? 바위한테 얘기합니다. 바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이 시간을 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우리 위에 떨어져서 이 시간에 임하는 어린 양의 진노를 오늘 우리가 뭐 하지 않도록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6째 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조금 간략하게 좀 표현하면 이 땅에 일월 달과 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1월 성신의 징조라고 우리는 묘사합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1월 성신의 징조라고 묘사합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이미 이 재림의 징조, 6째 인은 사실 재림의 징조를 묘사하는데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한 이 1월 성신의 변화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사실은 계시록에 처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이미 사복음서에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마지막 때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뭐 하셨다고요?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죠.
그래서 좀 큰 틀에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에는 분명한 언약의 축복과 저주로 인해서 오늘 교회를 승리로 이끄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해서는 탄원의 기도가 올려지고 그것을 통하여 순교자적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그 일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흰 옷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재림의 뭐요? 징조를 허락하십니다. 재림의 징조를 허락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뭐해지고요?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 한다고요? 통곡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의 시점을 보리라 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오늘 계시록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이 징조의 모습을 뭐 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곳이나 똑같이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실까?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일곱 인에 대하여 특별히 여섯째 인을 뗄 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해입니다. 오늘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림의 징조를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재림의 징조를 맞이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우리는 이미 모세의 탄원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엿보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이미 드렸어요. 그들은 오늘 모세를 기다릴 때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실 계시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는 이 계시록에서는 단순히 그 정도의 설명이 아니라 이제 이 마지막 날 재림의 징조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조가 얼마나 좀 무섭고 두려웠는지 오늘 이 징조에 대한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뭐 하길 원해요? 숨기를 원합니다. 근데 숨는 것도 모자라서 뭐 하길 원해요? 차라리 뭐 해달라고요? 죽었으면 좋겠다. 참 엄청난 얘기죠. 그리고 오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늘 하시는 질문이 이겁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계시록 7장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장면으로 이 장면을 새롭게 묘사해 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7장에 기대하는 장면,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고 들었고 이해하는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리가 어떤 무리예요? 14만 4천이라는 무리입니다. 결국 14만 4천이 집결하는 모습, 그리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모습,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묻는 질문 앞에 서는 자들의 모습이 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린 양 앞에 뭐예요? 서서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계시록 7장에서는 누가 말해요? 이 준비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서서 라고 묘사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 악인들은 두려움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졌던 준비된 자들, 오늘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참 감격적인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가 그 하나님 앞에 꼭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오늘 그 재림의 순간에 오늘 너무 두려워서 자신의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그 고백의 순간을 통하여 하늘의 보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이렇게 뭉쳐있는 한 무리를 묘사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다 간직한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한 곳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요, 마지막 때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성도의 모임을 통하여 증명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의 모임을 통하여 증명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참 어려워지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재림교회가 1800년대를 지나면서 오늘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흥했던 역사, 가장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역사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증언입니다. 다른 일이 힘쓴 게 아니에요. 무슨 일에 힘썼다고요? 말씀을 나누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하여 집중하는 일을 위하여 모이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강력히 일어났을 그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임했던 그 초대교회의 역사에도 동일한 일입니다. 오늘 저는 먼저 첫 번째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재림의 징조가 오늘 우리 앞에 드러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질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가장 두드러진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일이 더 뜨거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뜨거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좀 진지하게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내 삶의 은혜를 중심으로 그 은혜와 뜨거움을 나누기 위하여 모이는 시간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오늘 나의 시간을 구별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시 강조해요. 재림의 징조가 분명히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 땅의 징조도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드러남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목사님, 아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기독교가 얼마나 하향 곡선입니까? 그런데 뭐 모이는 일이 뜨거워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접한 소식만 해도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아니더라도 오늘 곳곳에서 정말 어려운 곳이지만 오늘 그들이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모이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뜨겁게 더 간절하게 그들의 모임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지금 열정이 식어지는 시기라고요? 안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더 간절히 모이고 살피고 시간을 다투며 하나님 안에 뜻을 찾기 위하여 모이는 무리들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지구에,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성령의 역사를 이 땅에 부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물어야 합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좀 오늘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좀 더 보시죠. 자, 마태복음 24장을 좀 한번 다 가보시죠. 성경을 좀 펼치시고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뭐하리라? 이 기별은 우리가 잘 알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의 십자가의 삶의 그 고난을 겪으시기 전에 오늘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남겨놓으시는 부분을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28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죠. 그 다루는 것은 특별히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선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오늘 다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때부터 24장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하여 성경은 묘사해 줍니다. 그 징조를 3절부터 14절까지는 묘사해요. 오늘 제가 이걸 다 이야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이것은 신약 시대의 일반적인 징조들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역사들을 통하여 오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때마다 오늘 시기적으로 오늘 늘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분들이 바로 오늘 6절에서 8절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뭐는 아니라고요?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무엇이라고요? 시작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의 이 지구 역사 AD, 아노 도미니라고 표현하는 이 AD, 주의 날 이후의 2000년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시기를 통하여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이 싸움이 얼마나 심각해집니까? 지금은 정말 심각한 시대죠. 나라와 나라가 싸움을 일으키는 일이 오늘 이 지구상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은 이미 우리는 언급하기에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강원도 주문진이 고향인데 주문진에 가끔 내려가 보면 이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이렇게 표지판에 뭐가 써 있냐면 해일 안내가 써 있습니다. 해일 대피 장소. 여기서부터 몇 킬로, 몇 미터, 어느 방향으로 가십시오. 모든 해변들이 이제는 다 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분명히 이 땅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다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인정된 이런 역사가 무려 2000년 전에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이 재림의 징조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린 이것들을 너무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오늘 또 성경은 말합니다. 15절부터 28절에는 신약 교회의 큰 환란의 기간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 사건은 제가 내일 오전에 좀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죠. 바로 초기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오늘 거룩한 곳에 오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삶.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자들은 오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단순한 그 시대의 예언적 기별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은 늘 이중적, 삼중적 기별을 가지고 있죠. 오늘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오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였고 예언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이미 서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는 교회란 이름으로 오늘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때와 법을 변경한 건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결혼이라는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셨던 가장 위대한 제도마저도 이젠 공개적으로 그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이 일그러뜨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 7장 25절에 분명히 또한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런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는 이 기간의 산정이 이미 다 뭐 했어요? 지나갔습니다. 예언은 이미 다 성취되었어요. 참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이미 이런 모든 시간표가 다 지나갔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지난 한 주를 위하여 분주히 살아셨습니까? 또 보시죠. 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51절은 이제는 오늘 신약시대의 일반적인 징조를 뛰어넘어서 그 교회가 받게 되는 큰 환난의 이야기들을 다 묘사한 이후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들과 권면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보기 위하여 기다리십니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권면을 자세히 언급한 이후에 네 번째 단락으로 좀 넘어오면 오늘 이 세 번째 단락의 내용에 또 다른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좀 강조하길 원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51절에는 더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재림 신자들이 오늘 징조를 깨달았고 볼 수 있는 자들이 준비해야 할 일, 오늘 그들이 선택해야 하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44절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준비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기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기별 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걸 꼭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누가 능히 서리요? 오늘 여섯째 인을 떼시는 그 재림의 사건 앞에 오늘 하나님을 마주대하며 하나님과 대면할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물을 때 오늘 마태복음은 역설적으로 오늘 그 재림의 징조가 일어나는 그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있음을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 칭찬받는 자가 누군가?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예비하는가? 오늘 인자가 언제 올지는 모르나 오늘 인자가 올 것을 믿음으로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그 예비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기 분명히 설명하죠.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뭐예요?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지만 내 인을 뗄 때 갖는 가장 큰 아픔은 영적인 기근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도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재림교회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뜨거웠을 때는 오늘 그들은 모든 생각이 말씀에 집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늘 상고하고 묵상하고 모이기를 위하여 힘썼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랄 때는 늘 안식일 저녁이면 모였어요.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제 어린 기억에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모이셔서 목회자가 없어요. 없는데도 모이셔서 같이 모이냐면 예언의 신을 펼쳐놓고 같이 기별을 읽어가며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위하여 긴 시간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 일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으로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간직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능히 싸워 이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양식을 취하는 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아니 왜 세대가 이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에 능히 설 수 있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 오늘 하나님의 그 때가 이루어지는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뭐 할 사람요? 나눠줄 자. 오늘 이것이 준비된 삶의 특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말 기억하십시오. 오늘 탄원하는 백성,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탄원자의 기도로 살아가는 그 삶은 그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늘 살피고 오늘 자신을 향하여 묻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복음과 역사가 무엇인지를 나눠주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의인들의 집결, 오늘 마태복음 24장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하리라? 오늘 모이는 역사가 분명히 더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재림의 징조가 우리에게 많이 이해되어졌고 깨달아졌고 알지만 오늘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재림의 징조를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멈춰있는 게 아니라 재림을 맞이하는 삶이 되어야 하죠. 오늘 그 맞이하는 삶은 준비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준비된 삶이란 오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오늘 때를 따라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째 인의 계율을 좀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길 원해요. 오늘 탄원의 기도가 5째 인에 드려지고 그 다음에 6째 인에 분명히 재림의 징조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재림의 징조만이 6째 인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재림의 징조가 드러날 때 동일하게 일어나는 2가지 더 분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현대 진리.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이 땅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오늘 더불어 그 진리를 가지고 오늘 진리를 따라 살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모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제도가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교단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죠. 오늘 이 재림 성도는 원래 조직을 위하여 만들어진 집단이 아닙니다. 기별을 위하여 만들어진 집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모인 집단이었습니다. 오늘 그 본질이 왜곡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에겐 그 집단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 오늘 이 특별한 기별을 허락하실 때 그 양식이 오늘 우리의 삶에 새겨지고 그것이 나누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다시 강조해요.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뭐하지 않은 때예요? 생각지 않은 때 인재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오늘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이 바로 동일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살펴보시죠. 근데 이 여섯째 인은 오늘 성경에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여섯째 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섯째 인이 오늘 강하게 울려 퍼지고 강하게 우리 앞에 드러날 때 당연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뭐하고요?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요?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것이 오늘 이 여섯째 나팔이 시작될 때 선언되어지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오늘 이 나팔에 대한 묘사를 계시록 9장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뭐하라? 놓아주라 하며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었더라. 조금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여섯째 인의 역사와 여섯째 나팔의 역사가 유사한, 아니요, 동일한 시점의 역사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에도 네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네 천사가 등장해요? 여섯째 나팔에도요. 또 여섯째 인에 등장하는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 또한 오늘 여섯째 나팔에 등장하는 바람을 붙잡은 천사가 노연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또한 묘사합니다. 오늘 여섯째 인은 해하지 말라라고 설명하고 있다면 여섯째 나팔은 죽이기로 뭐 했어요? 예비되어진 역사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 여섯째 인에는 숫자를 계수합니다. 사람을 모으는 역사죠. 14만 4천의 숫자가 묘사되어 있다면 여섯째 나팔에는 숫자를 계수하는데 2만만을 묘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또 여섯째 나팔 때 설명을 좀 드리죠. 중요한 건 제가 오늘 강조하는 건 여섯째 인이 일어나는 역사의 시점에 우리가 탄원의 기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섯째 나팔도 같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론적으로는 이 세 시기가 정확하게 일치되어진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람산에 설교가 있었죠. 그 설교 가운데서는 재림의 징조와 1월 성신의 징조에 대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묘사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여섯째 인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여섯째 인에도 뭐가 등장해요? 재림의 징조와 1월 성신의 징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째 인의 이 재림의 징조와 더불어 등장하는 모습이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네 천사의 모습과 바람에 관한 이야기를 묘사합니다. 오늘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제가 또 다음에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단 이것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섯째 나팔에서도 역시 무엇이 등장해요? 네 천사와 무엇이요? 바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네 천사와 바람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좀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것이 오늘 이 여섯째 인을 떼는 역사,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점에 일어날 때 이 사건은 여전히 일어나게 되고 여섯째 나팔에도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살펴보는데
이 마태복음의 감람산 설교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걸 뭐 했어요?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에서는 요한은 마지막 때에 펼쳐질 책, 오늘 이것을 이제 묘사해 갑니다. 다시 말하면 내 천사와 내 바람에 대한 얘기는 좀 남겨두더라도 오늘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펼쳐지는 계시록 10장의 역사에서는 오늘 이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데 그 일들을 통하여 오늘 양식을 나누는 자들이 갖는 삶의 모습을 이제는 계시록 10장에서 그 대상들이 어떠한 양식을 나누는지에 대하여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조금 헷갈리시죠? 표정들이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설명드려요. 지금 감람산 설교와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이 연결되어지죠? 이것이 연결점을 갖고 있듯이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확인한 건 감람산 설교를 통하여 준비하라, 예비하라라고 말할 때 예비된 자의 특징이 무엇이었어요? 양식을 때를 따라 양식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눠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의 삶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계시록은 이제 그것을 계시록 7 나팔로 가져와서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7 나팔에 지금 오늘 이 네 천사와 바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7 나팔은 이제 계시록 10장을 통하여 이 7 나팔의 6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더 자세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죠.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무슨 책이요? 작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뭐 했어요? 먹었습니다. 내 입에는 뭐와 같았어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뭐 하게 됐어요? 쓰게 됐어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예요?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건 오늘 이 양식은 막연한 양식이 아니고 오늘 계시록 9장과 10장의 7 나팔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양식이 어떤 주제고 무엇을 다루기 위한 양식인지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릴 때 막연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설명하는 작은 책, 분명히 설명되어 있는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었고 그것이 입에는 달았지만 어떻게 해요? 배에는 썼어요. 오늘 이 역사가 어떻게 우리 안에 펼쳐졌고 여기에 해당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은 오늘 다시 강조하지만 7 나팔 가운데 6째 나팔이 불려질 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 대하여 오늘 이것을 계시록 12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강물 위에 있는 존재, 그래서 강 좌우에 있는 존재 사이와의 대화를 연결하는 존재, 그래서 두 곳 속에서 서 있는 한 존재를 묘사하는 그 장면이 이제는 어디로 옮겨지냐면 다니엘서 12장의 사건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마지막 때를 봉함하라 라고 보관된 이 기별, 그것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일이 바로 7 나팔 가운데 몇 번째예요? 6째 나팔 속에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를 좀 보죠.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뭐하고요?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어히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뭐하래요? 깨닫는다. 오늘 정리해보면 마지막 때 지혜 있는 자들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지혜 있는 자는 6째 나팔에 펼쳐지는 그 6번째 나팔의 시기 가운데 오늘 등장하는 이 작은 책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때에 이 마지막 시대의 어떠한 기별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오늘 그 이해가 바로 오늘 우리의 이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 얘기를 좀 다 못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드릴 겁니다. 자, 정리하죠. 오늘 마지막이 될수록 재림의 징조는 더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이미 보고 계신 것처럼요. 그런데 재림의 징조만을 성경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주 일부분입니다. 징조가 강조되는 만큼 강조하는 건 무엇인가? 오늘 마지막에 그 시대에 준비되어야 하는 자들의 준비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준비는 결국은 양식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선악간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승리를 오늘 굶주림이 아니라 체험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 앞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양식을 우리 안에 가진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양식을 중심으로 모여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모임으로 오늘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